먼저 우리가 읽으려 하는 이 빌립보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곳에 있는 교회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실라 또 디모데와 누가와 함께 빌립보라는 곳에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옥감 장수인 루디아와 또한 점치는 소녀 빌립보 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전도하였는데, 그들이 회개한 후 이 루디아의 집에서 모여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비록 수는 적은 수로 시작을 했지만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그 성도들 간에 서로 봉사하는 모습이 보였던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특히 이 사도 바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준 그러한 교회였는데요, 자신들이 궁핍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돕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 가운데 에바브로디도가 이 병에 들어서 중태에 빠지게 되었고, 또한 이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 빌립보 교회에서 그 교인들을 바울에게 보내는 등등 여러 가지 일이 있다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어떤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있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그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문제점은 이러한 거였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이 교인들 간의 분열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 그리고 반도덕주의자들이 유대주의적 율법자들과 이 반도덕주의자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을 이 사도 바울이 전해 듣게 되었고,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서신을 적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보내는 이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삶 가운데서 주는 큰 교훈이, 큰 그 메시지가 있어서 오늘 이 시간 그 메시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율전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율전 이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네, 여기 모여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정말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워지고 또 우리의 이 교회를 소개시켜 주어야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는요, 무엇을 갖추어야 할까요? 더 멋진 교회 건물? 우리 교회는 충분히 멋지죠. 또 성경학교 프로그램? 아니면은 이런 빵빵하게 틀어지는 음향, 이런 삐까번쩍하고 막 번쩍번쩍거리는 그러한 조명들? 물론 이런 것들도 분명히 교회 성장에 필요하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의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이 튼튼한 내실입니다. 저는 외동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동생이 있고 제 동생이 싱글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 어떠한 자매를 한 명 소개를 시켜주고 싶어요. 근데 제 동생이 만약에 개차반이에요. 막 성격도 막 안 좋고 막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 자매한테 제 동생을 소개시켜 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를 누군가에게 소개시켜주고 또 이 공동체로 들어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성장하고 그 가운데서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만약에 어떠한 그 공동체 가운데 뭔가 큰 문제가 있고 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넘쳐나고 편을 가르고 따돌리고 무시하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 공동체를 누가 자신 있게 남에게 소개시켜주고 야,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이 서신 가운데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 믿음의 공동체를 가꾸어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굳건히 서서 이 세상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3절 4절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지금 편지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구한다라는 게 어떤 말씀입니까? 이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 간구하다라는 이런 단어는요,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는 등의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드리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말을 합니다. 절박한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지만 이러한 기도를 지금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옥에 갇혀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그는 늘 드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이러한 모습과 같이 우리도 늘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간구를 언제 한다라고 지금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생각한다는 것은 곧 사람의 관심이죠. 우리가 다른 성도들 또한 이웃에게 늘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간구의 기도의 기반이 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심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성도를 위하여 또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어떠한 그 한 명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한다면 먼저 주변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변 사람의 관심을 가졌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알게 된 것은 부단 그의 노력 때문만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이겠죠. 아니면 바울이 정말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섬긴 것이 그가 위대한 그 복음의 전파자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전도자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를 섬길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이렇듯 하나님이 이 빌립보 교회에 교제를 하게 해주신 그러한 은혜에 감사해야 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웃, 우리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그 성도님들을 알게 해주신 그러한 은혜와 또 그들과 교제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가 없는 성도는요, 다른 성도를 위해서 간구할 수 없는 것이겠죠.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교제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면 이 사도 바울은요,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간구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다고 했죠?
바로 감옥에 갇힌 상황이라고 했죠.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되 항상 간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넉넉하고 또 내가 기분이 좋고 또 내가 나의 삶이 또 잘 풀리고 뭐 어떠한 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비록 괴롭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 이웃과 성도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율정 공동체 가운데 정말 이렇게 남을 위하여 이 이웃들을 위하여 열심으로 늘 깨어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넘쳐났을 때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 이 율정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보시기 좋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보기 좋은 그러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그 남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너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우리 이 공동체 내부에 있는 그 구성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허물 없이 선한 것으로 분별하고 남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눈물과 기쁨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이 모인 곳, 이곳이 교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하나의 좋은 이 전체 한 덩어리를 만들어 가는 것은요, 하나의 좋은 요소들이 모여 있을 때 그것이 이 좋은 큰 덩어리를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내가 먼저 남을 위하여 기도하되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이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처음 복음을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참여하고 교제하는 교회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요, 이 교회가 참교회가 되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코이노니아라고도 하죠. 이 위로부터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아래에서는 사람과의 교제, 그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지는 그 교회가 건전하고 바른 교회입니다. 물론 여기서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이 뭐 만나서 놀고 뭐 게임하고 막 그러한 사적인 만남을 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성경에서 교제라는 것은 이 이웃에게 관대함을 표현하거나 또한 연약한 성도를 도울 때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러한 교제를 복음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행하는 교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재밌다고, 또 누가 돈이 많아서 잘 사준다고, 누가 나랑 잘 맞고 잘 통한다고, 또 관심사가 같다고, 이러한 것을 따라서 하는 그러한 교제가 아니라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의 그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도 간의 적극적인 교제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참된 그러한 교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오전 주일 오전 11시 대예배만 딱 드리고, 그리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띵 가정으로 또 볼일 보러 또 놀러 가기 위해서 흩어지는 그러한 교회는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이러한 교제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좋은 교회라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성도 간에 그 복음 안에서 기쁘고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신앙을 간증하고,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시험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그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교제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교제하는 교회에는요, 분명히 주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스포츠를 하고 기쁨을 나누고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누어야 할 그 교제는요, 바로 이 성도의 교제, 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제임을 기억하시고, 또한 이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났을 때 그것이 바로 이 부흥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서로 섬기고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긍휼함으로 돌보고 돕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돼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또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 율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모습은요, 바로 이 사랑이 풍성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히 선 교회의 모습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9절에서 11절은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영적인 성숙함을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 9절 같은 경우에는 이 빌립보 교회인들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 교회, 적어도 이 교회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재정이 빵빵해가지고 물질이 풍성해서 출석 교인 수가 많아서 교회 건물이 반짝거려서 그러는 것보다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는 것, 이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는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이고요, 이 사랑이 바로 교회의 생명인 것입니다.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이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성경에서는요, 이 말세가 되어 갈수록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시대를 보면 딱 이 말씀처럼 이 사회와 또 사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서도 정말 이 사랑이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우선이 되고 나의 이익이 우선이 되어가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물질로 섬기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점점 인색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이 사랑이 희귀해지고 있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세상이 이러한 풍조로 흘러가고 있다고 한들 주님의 교회, 주님의 그 피로 세우신 이 교회는 절대 이러한 모습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제 이익을 쫓는다고 한들 이 세상이 정말 자기의 그 이익을 쫓고 자기의 그 유익을 위하여서 막 살아나가고 있다고 한들 이 교회는 세상 그 어느 곳보다도 이 사랑이 넘치고 또한 이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랑은 오직
이 교회만이 갖고 있고 교회만이 갖고 있는 생명이고 또한 권능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이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 세상은 교회를 외면하고 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외면하실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 이 율천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무엇으로써 이 사랑이 풍성해져야 하는 것일까요? 마냥 그냥 이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그게 사랑이 넘치는 것일까요? 그게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사랑을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지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지식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 어디서 옵니까? 바로 우리 갖고 있는 이 성경,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지식을 전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이 무엇이는 그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그 사랑이 풍성해져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지식과 총명이 얘기하죠. 이 총명은요 또 지혜를 말합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곧 분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고 선과 악 그리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지식과 총명으로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것이고요. 이 교회, 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사랑받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지식과 그 총명함이 풍성한 자들이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그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었을 때 세상은 다시금 우리에게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 눈을 돌리며 그들의 발걸음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무관심과 괄시로 차가워진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에서 나오는 한없는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한국 교회는 쇠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러한 시대를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또 좋은 사람이라고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란 사람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 인정을 받았고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인정을 받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나왔다고 하면은 불신의 눈으로 먼저 쳐다보죠.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그 문제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는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이 교회가 하나님이 몸소 세우신 교회라고 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받고 신뢰 가운데서 참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그 내실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다른 성도를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자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다른 성도들, 우리의 이웃들, 또한 소외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쁨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제가 풍성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 교제는 세상의 방법으로 나누는 교제가 아닌 복음 안에서 나누는 그 교제, 사랑과 기쁨이 넘치고 그 말씀이 넘치는 그러한 교제가 풍성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고 하였습니다. 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가운데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 이 율전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것이며 그로 인해서 풍성히 부어주신 은혜가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대함으로 기쁨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